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6일 월요일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생각할 문제, 성경에서 인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넷째 계명에는 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 7장 1절과 3절에 보면 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재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인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에 그들은 이 재난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의 소유의 자기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도장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인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인을 이마에 친다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인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름이라고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바벨론 음녀들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만나 주석에는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 속성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그들의 성품 속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욕망을 따라가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우리 속에 허락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음을 내면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예배와 관련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대에는 인장이 공문서의 진위를 증명했다. 이는 고유하고 개별화된 표식이었다. 마지막 쟁투는 예배와 그분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아로 새겨져 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 두 번째는 그분의 통치 영역, 세 번째는 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계명 속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의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이 창조주 되심의 직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받게 되어지는데, 이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뜻한다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는 자들은 강요되어지는 것, 그 법령에 굴복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강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입니까? 어느 권세에 순종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날로 강하게 침투하는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예배에, 바른 말씀 위에, 바른 계명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날만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리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